예, 오늘은 2020년 2월 14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산상 변모주일로 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주일은요, 여러 가지 타이틀이 붙는 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을 앞두고 이 산상 변모주일로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한인들에게는 지난 설 명절을 맞이하고 본격적으로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고 나서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예, 또 뭐가 있죠?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바로 발렌타인데이죠. 예,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이 여기 미국에서 꽃 배달을 하신 적이 있는데 1년 중에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이 꽃을 가장 많이 배달하는 날이 언제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바로 첫 번째가 어머니의 날, 바로 마더스데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의 날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의 날은 꽃장사랑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이 바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이제 3년 전,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 발렌타인데이 때를 전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교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발렌타인데이 풍선도 가지고 와서 여기 예배하는데 장식했다가 저희 또 친교실에 장식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는 이제 크로마하프 처음 배우시면서 교우들 앞에서 막 연주도 하셨었는데요. 이게 벌써 3년 전입니다. 예, 이게 정상적인 우리 발렌타인데이를 전후했을 때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죠. 예,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발렌타인데이를 지켜오면서 가장 이상한 발렌타인데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발렌타인데이지만 사람들이 꽃을 사러 돌아다니지 않고요. 꽃 배달조차도 거의 없는 아주 이상한 발렌타인데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 와중에 제가 우리 캘리포니아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이번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런 이미지를 하나 띄워줬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Spread love, not COVID-19. 예, 사랑을 전파하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말고. 예, 만나지 말란 거죠. 예, 참 쉬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힘들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이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노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이곳 미국 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나안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힘든 시기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예배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 삶을 주님께로 더욱더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이곳을 향하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 위에,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참 모습을 회복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며 우리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우리 고유의 명절 이 설날을 각 처소에서 보내고 참 불확실하고 우울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그 약속을 다시 붙잡는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 예배를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그 심령 위에 주님 성령을 통한 그 위로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시고, 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암울한 시대에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고 어떠한 병마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함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 성도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가는 저희들이 참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우한 폐렴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 역병이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심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힘을 모아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심히 약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기도가 참 마음에 울립니다. 예, 권사님께서 간구하신 것처럼 어서 속히 우리 주님의 회복과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사순절 이 경건의 시간을 앞두고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산상변화주일입니다. 이 변화주일, 변모주일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성경에 변화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산이 어디에 있는 무슨 산인지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냥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 산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2000년 가까이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이 주일날을 변모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었던 이 사건을 매년 1년도 빼놓지 않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변화산 사건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경건한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왜 꼭 이 사건을 기념하는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친밀했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변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변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도저히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하얗게 변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뭔가 말씀을 나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들입니다. 그런 그 위대한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이들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겠죠. 자, 이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거기에 초막을 짓자고 말을 하지만 이 성경은 그런 베드로의 말을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요, 이게 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매년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주인 이맘때에 꼭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곧 다가올 사순절을 준비하곤 하죠. 자, 사순절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왜 우리 교회 절기는 이 변화산 사건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 교회의 절기, 즉 철치 캘린더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 12월 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고난주간과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이 부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 자체가
자, 사순,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날로부터 거꾸로 이 40일 동안을, 정확하게 이제 주일을 포함해서 46일 동안을 우리가 거룩하게 보내자고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예수님의 생애로 따지면은 어떤 시간에 빗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기간을 우리는 공생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생의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죠. 자,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활동하셨습니다. 자,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200km 정도 이제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북쪽에서만 활동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부턴가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역,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변모주일에 이 변화산 사건을 매년 사순절이 시작될 때마다 묵상하고 다루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도 이제는 눈치채셨을 겁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즉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즉 십자가에서의 이 고난과 죽음을 향하는 이 여정을 나타낸다면요, 그 이전의 시간들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맞이한 이 변모주일이야말로, 이게 사순절 바로 앞자락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바로 그 경계점인 거죠. 자,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변모산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발걸음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즉 변모산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전환점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갈릴리에서의 어떤 일상적인 삶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격정적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헌신과 섬김의 삶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변화, 이 앞쪽의 갈릴리가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던 이 일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뒤쪽의 예루살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죠. 내가 이제는 나의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이 일상의 시간에서 죽음을 앞둔 시간으로 변하는 이 극적인 변화가 바로 이 변모산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변모산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변화시켰고 여기 나온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 신학적인 얘기는요, 언젠가 따로 이 이야기를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변모산 사건을 계기로 그 사역의 방향이 어떤 일상의 사역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과 생명에 대한 사역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변모산 사건은 예수님의 몸이 일시적으로 변하고 갑자기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냥 그런 놀랍기만 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그 지향점을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계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앞두고 이 변모산 이야기를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순절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의 그냥 그렇게 지냈던 그런 평범한 일상과는 다른 내 자신에 대한, 특별히 내 삶에,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나 자신과 진지하게 마주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 앞에서 내가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묵상해야 할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변모주일에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예수님의 이 사역의 변화는 이제 사순절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 보다 거룩하고 보다 경건하게 지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만 되면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혀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화면을 열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도 사실 본질적으로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말씀 들어왔는데도 내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신앙생활이 여전히 성숙되지 않았거나 즉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잘못된 방향을 고수하고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기도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야말로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제가 매주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신앙생활이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두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거죠? 각 사람들의 변하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사실 그 원리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바로 이 원리에 서 있죠.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죄와 사망에 빠졌던 내 자신이 의로움과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무슨 진시황처럼 죽지 않고 불로장생하겠다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변화는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역도, 우리의 신앙과 노력도, 바울이 평생 헌신했던 그 신앙생활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은요, 죄와 사망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을 얻고 새로이 변화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극적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는 본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붙잡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 자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굳게 믿었기에 그 어떠한 환난과 죽음조차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고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론 이제 우리 동네가 이제 눈이 오진 않죠. 아무튼 심지어 이 전염병이 우리의 교회 문을 닫게 만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죽음에서 부활로 변화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변화를 너무 극적으로만 인식해서 그렇지, 바울조차도 이것이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 자신이 고민하고 번뇌한 결과일 거라 믿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제 자신의 회심에 대해 고백하는 이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과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흔히 4대 회심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만나고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서 회심했던, 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이제 4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 바울 사도고요. 이 성경에 나온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인데요. 그는 어느 탑에서 회심의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입니다. 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열렸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가 내적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한 거죠. 자, 제가 이 4대 회심이라고 알려진 이 4명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4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줬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근데 바울도 그렇고요. 이들이 썼던 글들을 읽어보면요, 이들이 정말로 인생을 정말 이렇게 저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단 한 번의 특별한 경험으로 한 번에 확 변화되는 경험을 진짜로 겪었는지 조금 판단하기가 좀 저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네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나는 내 쾌락만 쫓으며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변화와 회심의 경험을 하기 전에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젊은 시절에 이제 쾌락을 쫓아서 사생아까지 낳았다고 하는 이 어거스틴마저도 그의 고백록을 읽어보면요, 그가 회심의 경험을 하기 전에도 얼마나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해왔고 자신을 내적으로 단련시켜 왔는지가 나옵니다. 예,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루터가 이제 어느 탑 높은 곳에서 죄와 하나님의 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섬광처럼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설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회심하기 훨씬 전부터 대학에서부터 이제 속회를 조직했고요, 다른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여기 전도하려고 이 조지아로 선교사로 파송까지 됐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누구도 이전에 이제 대충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운 좋게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운 좋게 변화될 수 있었다. 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회심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경험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올바른 뜻과 진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분들뿐만이 아니죠. 제가 여지껏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나름 이제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제대로 한 번에 확 변해버린 사람들보다는 매번 이제 왔다 갔다 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금씩 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보면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확 변했다는 그런 분들조차도 매번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차츰차츰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지,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단 하루 만에 변화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기까지 마치 물이 99도일 때까지는 액체였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수증기로 변하듯이 이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기까지 그 전에 여러 가지 미리 경험했었던 그런 선 경험들이 겹겹이 쌓여서 이 변화의 순간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주에 이 변모산 사건을 얘기하다가 우리들의 변화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하는 것은요, 그냥 넉넉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이대로도 괜찮은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순절도 마찬가지죠. 오늘부터 사순절이 딱 3일 남았는데 사순절 시작하면 왠지 이제 마음껏 못하니까 앞으로 3일 동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사고 싶은 거 흥청망청 사다가 딱 2월 17일에 사순절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경건한 생활 시작해야지. 자, 이러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했다가 사순절 되어서 부랴부랴 제가 사순절 됐다고 뭐 한 가지씩은 도전하라고 그렇게 체근을 하니까 그제야 뭐든 하려고 해봤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로 이렇게 계속 애매한 채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은요, 우리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경건한 생활은 시간과 공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소중한 공간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마저 그냥 그렇게 허비해버리고 만다면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변화는요, 또다시 기약 없는 미래로 어쩌면 영영 우리를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순절이야말로 우리가 이제는 진정 변화될 때입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로 맘먹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로 한 거 정말 제대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믿어보는 진짜 신앙생활을 함께 해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권면합니다. 자,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경건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진짜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이기적이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번 사순절만큼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도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 같은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이제 하루에 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말씀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욱더 성경을 읽고 또 쓰고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또 내 삶의 어떤 절제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섣불리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이번 사순절이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내 삶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변모산 사건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듯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며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와 사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바쁘고 또 분주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제대로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며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이 거룩한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 매달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께 더 열정적인 기도와 놀라운 찬양을 올릴 때 주님 우리와 만나 주옵시고 우리를 진정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 전에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예배는 완전히 우리 김은숙 권사님의 헌신 예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찬양도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께서 요새 이제 피아노를 배우시는데요. 완전히 물이 오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권사님께서 연주하시는 이 피아노 찬양을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석 권사님께서 이 시간 이제 기도면 기도, 또 연주면 연주로 이렇게 오늘 예배를 섬겨주셔서 이 사순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예배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 이 표정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우리 혹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 권사님 표정으로 한번 앞으로 돌려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찬양을 연주하는 분의 어떤 얼굴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권사님께서 오늘 연주해 주신 이 찬양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군병처럼 앞에 가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기도와 연주로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헌금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시작되는 우리 사순절,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여러분이 진정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금 봉헌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삶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각처에 흩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이 온라인 화면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다 같이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사순절이 시작될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과 위로를 나타내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한 기간 주님의 몸된 우리 가나안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우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을 믿고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또 이렇게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화면으로 이 예배에 접속하고 계시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뉴스 중에선 아무래도 요새 이제 관심이 백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내가 접종을 맞을 수 있나가 가장 궁금한 뉴스입니다.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는 이제 다른 카운티 저쪽 산호세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비해서 좀 이 백신 보급이 좀 늦어져서 이번 주부터 75세 이상만 맞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 65세 이상 분들도 맞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2월 17일부터인데 이미 예약해서 맞으신 분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65세 이상이면서 맞을 수 있는 조건은요, 이제 음식이나 교육, 농업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곳 집 코드에 거주하시는 분도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요, 우리 교우분들이 사시는 곳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설교 말씀에서 이제 내내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절기는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성금요일로부터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을 역으로 합산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기념하기 위한 굉장히 특별한 절기입니다. 제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번 제2수요일에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좀 알기 쉽게 좀 특별한 말씀을 따로 여러분들께 올리도록 할 거고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사순절 기간에는 보다 우리의 영적인 훈련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평소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 이 영적인 도전이죠. 성경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싶다든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이제 도전해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평소에 절제하고 싶었던 것, 즉, 평소에 너무 내가 이것에 집중해서 다른 일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좀 절제하고 싶었던 것들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뭐 술, 담배라든지 아니면 TV나 인터넷처럼 내가 너무 절제할 수 없이 중독된 것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을 계기로 좀 줄이거나 끊어보시는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사순절에는 이제 금식을 많이 합니다. 이 음식을 절제함과 동시에 그 시간에 또 기도도 새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이제 누군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분을 더욱 섬긴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도 이번 사순절을 계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매년 사순절에 단 한 가지만 이뤄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나이만큼 새로운 영적인 습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1년 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했다고 자꾸 신앙이 떨어지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번 사순절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높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은혜의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제가 카톡을 통해서 매일 묵상 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거의 저도 몰랐죠. 이제 1년이 돼가는데요. 우리 교우 소식이나 지역 소식이 들어가 있지만 이 묵상 자료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는 데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묵상 자료를 그냥 신경 안 쓰셨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 사순절이 참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힘닿는 데까지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정말 빨리 읽으면 5분, 늦어도 10분에서 아무리 늦어도 15분까지 안 걸립니다. 하루에 10여 분을 사용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이니까요. 꼭 묵상하시고 혹시 모르는 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더 관심 가지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사순절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힘들고 또 뭔가 늘 모자르고 또 무기력하고 또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정말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로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찬송가 272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그 신사
지금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변화의 삶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신앙생활하지도 못하는 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제 곧 다가오는 이 거룩한 절기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환난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사 이제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나가기로 결단하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그들의 건강과 안전 위해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